다시 한번 생각 덩어리가 인생을 좌우한다. 사람이 키가 크면 좋아요. 남들이 올릴 수 없는 높은 선반에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까치발을 서서 전깃불을 가르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데 키가 크면 높은 데 있는 걸 가르니까 키 큰 것이 좋고, 남다르게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힘이 좋으면 이것도 좋아요. 남들이 들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들어서 옮기고 남들이 힘을 쓸 수 없는데 도와서 힘을 쓰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육이 좋아서 힘이 센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이 눈이 좋아가지고 시력이 좋아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데를 보고 야 저기 뭐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눈이 좋은 것도 참 좋고요. 외모가 아름답고 좋으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첫 인상이 아,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모가 좋은 것도 좋고요.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보러 가도 일단은 외모가 좋으면 1점 정도는 더 따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이 세고 키가 큰 것들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키가 커서 좋고 힘이 세서 좋고 시력이 좋아서 좋은 것보다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내 인생과 삶을 결정짓는 더 중요하게 좋은 것이 있어요. 키 큰 것보다 힘이 센 것보다 시력이 좋은 것보다 그 사람의 좋은 생각이 더 중요해요. 좋은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힘세고 키 큰 것보다 시력이 좋아서 멀리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그러면 평소에 순간적으로 확 떠오르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평소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 이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오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하죠. 아, 이 음식은 짜다. 아,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모이게 돼요. 그런 모이는 생각들이 덩어리를 이루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안에 신념 덩어리, 생각 덩어리가 생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생각 덩어리가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 그것이 뇌에 모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결정짓게 되어지는데, 그 생각이 활동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나 뇌세포학자들이나 정신 분석학자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다니엘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경학자인데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두뇌에 연관되어지는 관계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대뇌 번연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뇌 구조의 집합체를 말을 해요. 호도할 만한 크기로 인간 관계의 기분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변연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일종의 작은 신념 덩어리, 생각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질병이 있었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마음에 상처를 두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두뇌 변연계에 그 상처와 어려운 일들이 생각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것을 경험을 하고 어떠한 상처를 받든지 그래서 그것이 생각 덩어리가 돼서 한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 생각 덩어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 생각 덩어리가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전혀 다른 두 개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 덩어리가 채워져 있느냐,
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뱀.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저희 하립교회 마당 정원이 꽤 넓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목회할 때 이 정자나무 해가지고 이 뭐라 그러죠? 넝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20여 명 정도가 앉으면 그 위에 담쟁이 넝쿨이 다 지붕을 져가지고 봄이면 꽃 피고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지고 거기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하고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장로님들하고 무슨 일이냐고 뛰어나가 봤더니 뱀이 담쟁이 넝쿨 뿌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담쟁이 넝쿨 위에서 집사님들이 커피 마시고 있는 그 테이블 위로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지. 그냥 소리 지르고 장로님이 얼른 뛰어가가지고 뱀을 잡아가지고 그냥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시죠. 뱀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뱀은 사탄이라고 그랬어. 사탄. 마귀 새끼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뱀은 무서워해가지고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뱀은 죽여버리든지 도망가야.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가서 막대기를 한번 딱 쳐가지고 끝내버렸거든요. 그런데 뱀을 잡는 땅꾼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그 땅꾼이 뱀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땅꾼이 뱀을 한 방에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겠습니까? 이게 죽이면 값이 안 나가는데? 어젯밤에 내가 무슨 횡재를 했는가? 꿈이 좋았는가? 야, 오늘은 참 내가 뱀을 잡는구나. 이 땅꾼에게는요, 뱀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요. 돈벌이 수단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지 않게 잘, 상처나지 않게 잘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딱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뱀을 보고 무서워하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각 덩어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땅꾼은 똑같은 뱀을 봐도 죽이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잡아서 팔아먹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생각 덩어리가 이 땅꾼 속에서는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뱀을 봐도 그 생각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엘코넌 골드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CEO는 전두엽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CEO는 최고 경영자, 최고 책임자를 말하죠. 이 골드버거라는 사람은 사람의 뇌 안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곳에 이 생각 덩어리가 가장 많이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을 결정짓는 최고 책임자는 바로 전두엽이다.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사람의 신념 덩어리, 그 사람을 움직이는 생각 덩어리가 전두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위치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사람 안에, 뇌 안에는 신념 덩어리, 생각 덩어리가 있고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요.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인데 그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라가 안 좋기도 해요. 회사를 경영하는 CEO, 최고 경영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누가 그 회사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목사가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각 덩어리,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생각 덩어리는 어떻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살 때 집을 가출을 몇 번을 해가지고 인천 부두에서 부두 하역을 하고 막노동으로 살아갈 때 얘기예요. 집에 잠자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숙비도 못 구하니까 그 부두 하역장 창고에서 잠을 자는데, 창고에다가 평상을 펴놓고 평상 위에서 잠을 자는데 밤마다 빈대가 얼마나 와서 무는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른들이 야, 빈대는 물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머리를 쓴 것이
이 침상 네 귀퉁이에다가 평상 네 귀퉁이에 네 개의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 밑에다가 세숫대야를 다 받쳐놨어. 그리고 받쳐놓은 세숫대야에다가 무엇을 벗어? 물을 가득 부어놓은 거예요. 이놈들이 다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평상 위에서 물어대니까 물을 갖다 놓으면 빈대가 못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네 개의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거기에다가 평상 올려놓고 물을 부어놓고 자니까 빈대가 못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잤는데 3일은 잘 잤는데 4일째 되는 날 되니까요. 밤에 또다시 빈대들이 물기 시작하더래요. 아니 이 빈대들이 어떻게 물을 뛰어넘어서 침상으로 올라와가지고 나를 무는가 해서 불을 한번 딱 켜가지고 봤더니 이 빈대들이 침상을 물을 위에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봤더니요. 침상 옆에 있는 벽을 타고 올라가더래.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정으로 올라가서 정주영 회장이 누워있는 그때는 19살이지 누워있는 그 배 위로 정확하게 딱 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야. 위에서 딱 떨어지더래. 그러면서 청년 정주영이가 생각한 것이 막혀도 항상 다른 길은 있구나. 생각하는 덩어리가 달라요. 집 가출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도망치듯이 어려워서 젊은 나이 19살에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부도 하역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 덩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길이 막혀도 다른 길은 항상 있구나. 한 번은 부도 하역장에서 또 있었던 일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부시럭부시럭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 그래가지고 조용히 불을 한번 켜봤더니 저 쥐구멍 앞에 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 쥐구멍 앞에 뭐가 떨어져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계란 하나가 거기에 떨어져 있더래. 아니 이 계란이 그냥 굴러왔나? 누가 갖다가 흘렸나? 계란이 왜 쥐구멍 앞에 있어? 쥐구멍 앞에 있어? 하고 이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쥐구멍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쑥 하고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4개의 다리로 계란을 싹 움켜쥐더니 덜러덩 들어눕더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쥐새끼가 한 마리가 쑥 나오더니 들어누운 쥐새끼 꼬리를 딱 물고 잽싸게 자기 쥐구멍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계란과 함께. 한 놈이 계란을 딱 싸고 누우니까요. 그가 다른 한 놈이 나와가지고 꼬랑지를 물고 계란을 가지고 쥐구멍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청년 정주영이 또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구나. 생각이 다른 거지. 저 쥐새끼 봐라. 희한하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건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 생각 덩어리가 하나의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생각 덩어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정주영이 일을 해나가는데 연탄집 배달을 하기도 하고 쌀집 배달원이 되기도 하고 쌀집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건설, 토목, 자동차, 중공업, 현대라고 하는 그 육중한 대기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업을 일으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에 부딪혔겠어요? 그런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정주영 회장은 빈대를 생각한 거예요. 막혀도 다른 길은 항상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한 거요.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그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현대라고 하는 큰 회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은요, 그 생각 덩어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생각 덩어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이 생각을 정립을 해서 생각의 덩어리를 만들어 가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만한 생각 덩어리들이 들어가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은 축복받을 만한 생각 덩어리를 가지고 말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좀 부흥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있는 땅이 좁아서 옆으로 한 차 타고 10분 정도 옮기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건축이 중간쯤 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옆에 교회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 교회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원래 제가 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가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멀지만 힘써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고요. 이제 그 교회가 다 지어져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집 앞에 가까운 목사님네 교회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근심이요. 왜? 자기네 교회도 이사 가거든. 자기네 교회도 교회가 다 지어지면 차 타고 10분 되는 거리로 이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권사님께, 권사님, 사실은 권사님이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저희 교회도 조금만 있으면 다 지은 교회로 이사 갈 텐데 차 타고 한 10분쯤 가야 되는 데로 이사 가는데요 하고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건축하는 교회로 또 보내셨다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 건축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집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 덩어리가 그 권사님에게 있었고, 기껏 가까운 교회 찾아왔더니 이 교회도 이사 가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또 교회 개척하는, 건축하는 교회로 보내셨는가 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생각 덩어리가 그 권사님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가 성공할 만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것으로 채워져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 덩어리가 있고 그 생각 덩어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말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축복받는 사람들을 봤더니 성공받을 만하게 생각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고 축복받을 만한 생각 덩어리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혹시라도 복을 받지 못할 생각 덩어리가 있다면, 축복을 받지 못할 생각 덩어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생각 덩어리를 바꿔야죠. 그것을 빼내고 복받을 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할 만한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덩어리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인생에서 성공할 만한 그러한 생각 덩어리가 채워져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나를 바꾸겠다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걷기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서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지식을 쌓으면 세상에서 또 바꿔지지 않을까 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도 여러 가지로 앞장서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몸이 헬스클럽 강사처럼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머리에 쌓여있는 지식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을 만한 지식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 덩어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인생도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해서 아무리 얼굴을 바꾸어도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그 사람의 생각 덩어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AD 100년경에 무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바꾸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 했지만 우리 마을도 바꾸지 못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내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좋은 영향을 미쳐 바꾸었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좋은 영향이 마을에 미쳐 마을을 바꿨을 것이고 마을이 나라에 영향을 미쳐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해요. 나를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바꿀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 아니면 너의 생각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내 생각 덩어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읽으면서 내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내 생각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내 생각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내 생각 덩어리를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내 생각 덩어리하고 맞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 내 생각 덩어리하고 맞는 설교가 되면 오늘 목사님이 참 설교 잘했다, 은혜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 덩어리하고 맞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았다,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했다 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그 생각 덩어리가 절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생각 덩어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를 듣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덩어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들어진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 덩어리를 바꾸어 내 삶을 바꿀 수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덩어리로 재단하고 내 생각 덩어리로 판단하여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없고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덩어리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 덩어리가 바뀌어야 삶이 바꾸어지고 내 가정이 바꾸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거나 바꾸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도 바꿀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바꾸어져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 오는 것이 사람을 구경하는 것처럼, 교회 오는 것이 무슨 영화 관람표 뽑아가지고 구경하듯이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골라다니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가 느낌이 좋다,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는데 느낌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느낌만으로 그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덩어리가 바꾸어져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덩어리가 바꾸어지면요 누가 설교하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 그 인생이 바꾸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 생각 덩어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유명한 설교자를 데리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도 못하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 덩어리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마음 성품이 바뀌고, 마음 성품이 바뀌면 인생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를 바꾸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최고 책임자, 최고 CEO,
최고 사령탑인 이 생각 덩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복이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생각 덩어리, 죄인들의 길에서 걸어가는 잘못된 생각 덩어리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생각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행동을 행함으로 어느 자리에 가든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도 대상자 작정주일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 중국 모수 사막에 있는 영상입니다. 황사의 진원지입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거친 모래바람 위에, 모래 언덕 위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여인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자신의 삶 전부를 풀씨와 나무를 심는데 눈물로 쏟아부은 여인입니다. 너무나 일이 힘들어서 첫째 아이는 조산했고 둘째 아이는 유산했고 셋째 아이는 나무 바구니에 담아 사막 위에 놓고 나무 심는 일을 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모든 생명을 거부하는 이 사막 같은 땅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냐?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가 시집가라 해서 시집 왔더니 사람 한 명 구경하기 힘든 사막 땅으로 시집을 왔고 외로움과 눈물 가운데 몇 날 며칠을 보내던 여인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그 모래 사막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누군가 사람이 지나갔다는 반가움에 발자국 위에 세숫대야를 엎어놨어요. 사람의 채취, 사람이 다녀갔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오래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모래바람에 그 발자국도 다 지나가고 외로움과 눈물 가운데 있던 여인이 생각 덩어리를 바꾼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는 땅으로 만들자.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사람이 찾아오는 땅으로 만들자 하고 20년을 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읽은 땅은 800만 평, 혼자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땅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키웠던 아들이 장성하여 엄마를 돕게 됐고 그 여인이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서 지금은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사막에 숲을 이룬 여인이 되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전도 대상 작정 주일인데 전도자의 이름을 기억하신 분도 계시고 혹시 아직 기억하거나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 덩어리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부터 전도하고 내 마음의 토양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사막에 숲을 이루기까지. 금년에 이름을 써내서 안 되면 내년에 또 써내고 내년에 안 되면 그 후년에 또 써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울며 씨를 뿌리며 곡식단을 뿌리듯이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생각 덩어리를 바꾸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 덩어리로 바꾸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